올해 화제의 뉴스 중에 하나가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로호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3차는 공중에서 파괴되고 4차마저도 내년 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나로호와 관련된 그 과학자들이 그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는 연말도 없을 것이고 휴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정밀한 기계라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상 반응이 일으키는 게 그 로켓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에 우리나라 공군의 최정예 전투 조종사라고 불리우는 블랙 이글스, 이렇게 국군의 날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비행기로 멋있게 이렇게 비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조종사입니다. 그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군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조종사 실수가 아니라 정비사 실수였다는 겁니다. 정비사가 차단기, 이제 그 비행기를 정비할 때 차단기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차단기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점검을 하는데 그 결합한 차단기를 안 빼서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날개가 펴지지 않아서 그렇게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당사자는 그 실수의 책임으로 아마 분명히 책임 전가가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 상관이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상관이 그 책임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참 실수가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때로는 며칠간 잠을 못 자고 또 몇 주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혼자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좀 더 잘 섬겨드릴 걸, 그리고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걸, 왜 그렇게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런 혼자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저와 하나님만이 아는 연약함 때문에 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2012년 한 해 여러 가지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많고 또 참 좋은 일도 많지만 이렇게 저처럼 아마 실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원래는 호렙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요단 동편의 가데스 바다까지는 딱 11일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걸릴 거리를 40년 하고도 11개월 하고도 하루가 걸려서 도착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 말씀의 초반에 이런 부분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사실 이 신명기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자기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시행착오를 했고 어떻게 실수를 했는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자기들 앞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으로 실제로 돌아가시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님이 없이 그 광야를 혼자 건너가고 통과해야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네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까 좀 소망이 없는,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우리 백성을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보고 그러면 그 백성들을 살리려면 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드니까 그 지팡이가 놋뱀이 됩니다. 그리고 놋뱀을 지팡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지팡이를 보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 지팡이를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지팡이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정탐 사건, 하나님은 이제 그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네스 바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정탐꾼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정탐꾼 보내고 좀 정탐해보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긍정적인 것도 봤지만 부정적인 것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악다손이 살고 거기에는 가나안의 7족속에 살고 있는 성이 워낙 높고 이런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낙심이 됐습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네들 안악자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나 출애굽 1세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운명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서울의 모 교회 원로 목사님이 올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세가 한 90 정도 아마 되셨을 겁니다. 그 어르신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분이요, 목회를 할 때는 한국의 정말로 성자 같은 분이다라고 칭송을 받았던 분이에요. 너무나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최대의 실수가 내 아들을 후임 목사로 앉힌 게 최대의 실수다. 그 아들을 후임 목사로 앉혀서 막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그분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 어르신이 90 이상 드신 어르신이 그 기자회견 앞에서 이놈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훌륭하신 어르신도 실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신 어르신, 존경 많은 어르신도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 90평생 살 때까지 그게 마음이 늘 짐이 되어 있는데 나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올 한 해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점검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어떤 부분은 마음이 걸리고 또 어떤 실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1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2013년에서는 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하나님은 신명기 하나님과 좀 다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현년에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또 직접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로 그런 하나님을 많이 표현되어 있다면, 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이 신명기 안에 다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은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신명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가 이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선포한 말씀이니라가 가장 먼저 나와요. 신명기란 말은 이 엘르 하바드림이란 말인데, 이걸 번역해서 이제 구어체로 신명기인데,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다시 듣는 토라, 이런 뜻입니다. 토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듣는 말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살지 못하니까 다시금 모압 평지에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명기 17장 16절 20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20절 말씀은 왕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왕도 세워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왕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우리는요 정말로 활자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이 등사본을 밀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서 그걸 갖고 있었는데, 왕은 늘 그걸 곁에 두고 읽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왕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왕의 그 차이가 열왕기 상하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는 이 왕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제 2013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 뭐 말들이나 또 뭐 아내들이, 여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 다른 영역, 그런 영역 관심, 우리의 어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를 해보면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성경을 일독을 안 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 성도의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이렇게 막 우리가 비판을 받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말씀으로 단단해지면 그런 비판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리고 오래 했지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가 한 번도 일독하지 않은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예.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는데 이걸 한꺼번에 4장 다 읽지 않고 아침에 2장, 저녁에 2장 읽으시든지 아침에 1장, 점심때 1장, 커피타임에 1장, 저녁에 1장 그렇게 읽으시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읽으시는데 그냥 이것은 쭉 읽는 게 아니라 1장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1년을 쭉 읽으면 여러분이 신구약 일독을 하고 또 신약은 복음서 한 번, 시편 한 번을 더 읽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3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내년 송구 영신 예배는 들어올 때 다 줄쳐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이 받은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열심히 줄을 치시고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면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업과 또 직장 안에서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가지로만 남아있어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2013년에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타이밍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삽입했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의 그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 이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요. 전리품을 이제 그 빼앗아서 그 전립 때문에 사람의 기분이 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기가 촘촘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공격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마치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절 5절 보니까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국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러분 4절과 5절이 내용 흐름상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 두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다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떨 때는 행동에 옮겨서 전쟁터에 나갈 타이밍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서는 다시금 말합니다. 방향을 돌려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떠나야 된 타이밍을 알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 1장은 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적절하게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1장 18절 너머로 보시면 출애굽 1세대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정탐꾼을 통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산지로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올라갔다가 어떤 결과를 당하냐면 신명기 1장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의 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전쟁터로 나가라 할 때 전쟁터에 나갔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들었고 다시금 아모리 산지로 가라고 할 때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도 함께 반응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유언하는 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저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모세의 인생이 40년, 80년, 120년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섭리가 있었는데 모세는 그 섭리를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40년에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아닌데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80세 때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살 때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를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서 생명을 거두어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모세가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내가 그 자리에 가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맞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반응하고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었을 때가 39살 때쯤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39살 때쯤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앞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막연한 거예요. 제 인생을 계수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이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언젠가는 떠날 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오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떠날 때가 올 텐데 떠날 때를 제가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날 타이밍을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 보니까 어떤 동역자는 아직 지금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는 동역자가 있고 저 동역자는 떠나야 되는데 아직 안 떠나는 동역자가 있고 그것들을 보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인생의 계획을 방향을 수정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저도 미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1년 전에 떠나는 타이밍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1년 전에 알려주시니까 1년 동안 제가 준비해서 그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2013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타이밍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2013년도는 훈련받는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그런 2013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내공을 쌓는 타이밍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고 봉사하는 게 그 타이밍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맞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장 12절에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의 괴로운 일과 너의 힘겨운 일과 너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모세가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15절에 보니까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조장도 세우고, 사실 이렇게 동역자를 세워서 동역자들과 그 일을 함께하면 그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홀로 처리했어요. 200몇 명이라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면서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하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버겁고 정확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파를 따라 이런 중간관리자를 세우게 된 거예요. 사실 이들은 모세의 아주 참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모세를 섬기면서 그 삶이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을 이룰 때 우리가 실수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동역자예요. 동역자. 작년 이맘때쯤이면 내 옆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내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이걸 해결하고 이랬을 텐데, 혼자서 저 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모든 걸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추진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부교역자다 보니까 그 설교할 기회가 그 많이 주어지지 않고 1년에 몇 번 주어집니다. 1년에 몇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저는 우리 동역자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미리 설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다 보내요. 뭐 다 보낸 건 아니고 한 5분 정도, 4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보내니까 이분들이 피드백을 안 해요. 그래서 피드백 잘하는 분들만 한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어떤 분은 3시간을 기도하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원고에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다시 수정해서 이제 설교를 쓰게 되면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피드백을 받고 또 수정해서 교정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저한테 유익한지. 제가 그렇게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한비야 책을 보니까 한비야가 책을 내기 전에 원고를 써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준답니다. 그래서 그 원고가 책으로 내면 정말로 괜찮겠는가,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비야를 보니까 한비야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설교를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애들 셋 키운다고 바쁘고, 우리 전사님들은 이제 아직 그런 제 설교를 이렇게 피드백해 줄 만한 그런 신학적인 아직 준비가 덜 됐고, 너무 동역자들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동역자와 함께하는 201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혼자서 어떤 결정하고 하면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좋은 동역자, 특별히 신앙의 좋은 동지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실수가 훨씬 줄어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락방이 이런 동역자를 만나고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12년도에도 다락방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주시고 많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변화 열매들을 주셨는데 2013년도에는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는요, 배우자예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가정은 부부끼리 너무나 잘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어떤 가정은 또 부부끼리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부라고 그래서 다 소통이 되는 가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자 훈련하면서 그랬지 못했던 가정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진정한 동역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진정한 동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2013년이 정말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좀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